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2023년 한 해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3년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도로 하고 싶다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삶의 이름을 붙이니 더 하나님을 따라가며 더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순간 평범하던 한 날이, 장소가, 사람이 특별해집니다. 가장 고심하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무엇이라 평생 불리고 특별하게 구별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라고 이름 불리는 한 여성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등장하는 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고난에 촘촘하게 관여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셨습니다. 섬세하게 보살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룻기 시작 부분에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고대시대의 기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기가 힘겨워졌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피해 모압으로 떠나간 엘리멜렉이 어찌된 영문인지 일찍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먼저 여의고 두 아들과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두 아들 말론과 기럯는 모압 여자를 맞이하여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한 10년쯤 이제 모압 땅의 생활이 적응될 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를 참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혹할 참에 슬플 척을 써서 참척을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나오미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죽음 중 가장 아프고 삶의 밑바닥을 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그녀는 살아있기에 무너지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는 자신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제 자신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야기합니다. 괴로움, 고통입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괴로움으로 바뀐 나오미의 삶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은 1장과 대비되는 기쁨과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룻기가 임신과 출산, 새로운 생명인 아들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곁에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의 곁에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비극과 죽음의 땅 모압에서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의 신실함을 보셨습니다. 룻의 선택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룻의 인생만 생각하면 자식도 없고 젊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룻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룻은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슬픔에 잠겨있는 나오미를 살리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룻의 신실함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또한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로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추수하고 남은 곡식을 몽땅 다 거두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과부이자 이방인이었던 룻은 한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곳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제력과 보아스의 소유였습니다. 룻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룻의 신실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룻이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남자 일꾼들이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나오미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돌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결국 나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비록 풍요를 찾아 떠났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룻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말씀대로 약자를 배려하는 보아스를 쓰셨습니다. 신실하신 백성을 통해 고난을 위로로,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룻기 4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작아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탄식이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기업을 무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룻은 한 에바, 지금으로 22kg나 되는 보리와 또 선물로 받은 볶은 곡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이때 나오미는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룻기 2장 20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똑같은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꺼내어냅니다.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비극,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룻이 새로운 가정을 찾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깜깜했던 그의 삶에 소망을 찾습니다. 룻이 몸을 단장하고 보아스 곁에 가서 책임을 묻도록 시킵니다. 사랑하는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죠. 지나가 보면 은혜로 보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열매를 달아 기도했듯이 감사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앞이 깜깜해지고 덜컥 겁이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환한 빛 대신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소망이란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할 때, 몸이 아파 고통당할 때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는 주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나오미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맡깁니다. 룻의 행동을 통해 나오미의 마음을 알게 된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 갑니다. 룻기 3장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는 오늘을 넘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돌보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소망과 믿음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룻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하나님만 소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일이 진행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고 그 자는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이들을 증인으로 삼아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이 오벳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가장 큰 증거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오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소망한 것은 단지 죽음 앞에 무너진 나의 가정을 다시 세워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신실하게 행하셨고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잇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예수님, 온전히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오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불러달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4장의 나오미는 생명과 기쁨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6,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 1장에서 사람들은 상실을 가지고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베들레헴 온 성읍이 떠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미냐? 그가 정녕 기쁨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먼저 나오미의 삶을 평가하고 비관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 청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군거림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벳의 이름에는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 바로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오벳을 받아 품고 양육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인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준이, 하준이, 도윤이, 혹시 이 이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올 2023년도 남자 아기 이름 순위 1, 2, 3위라고 합니다. 1등인 이준이는 올해 1132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조카도 지난 가을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도 한이준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모든 이준이의 이름은 너무나도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한 이름입니다. 부모가, 한 가정이, 온 집안이 새 생명에게 사랑을 담고 꿈을 담아 붙여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처한 그의 또 다른 이름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름대로 그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나오미를 예배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나의 기준으로 내 삶에서만 기쁨을 누렸던 나오미가 이제는 모든 인생에서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참 기쁨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죽음 앞에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되찾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별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운교회가 하나님께 새롭게 이름 부르는 귀한 자들을 나 또한 귀하게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과 관련한 한 시가 떠오르시지 않은가요?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 사람이 불러도 의미가 되는 것이 이름. 누구도 불러주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서로의 이름을 기쁨으로 불러봅시다. 나를 존귀히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한 사람을 귀하게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을 더 크게 퍼뜨리는 곳이 아니라 기쁨을 전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소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